창세기 4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49장 1절, 구약 성경 78페이지입니다. 예, 49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보통 자기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볼 때, 또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볼 때, 저희 참 얼굴도 닮았고 또 머리 습관도 닮았다. 그런데 이제 또 아주 꾀를 부리고 하는 잘못된 그런 어렸을 때, 어린 나이 때 모습 보면, 야, 꼭 내 어릴 때 똑같구나. 그런 꾀부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상기될 때가, 기억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지금 12아들들을 침상에 불러놓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유언을 합니다. 야, 내 재산이 얼마 있는데 넌 얼마 가지고, 첫째 아들은 얼마, 제일 큰 아들이니까 얼마 갖고, 둘째 아들 얼마 갖고 얼마씩 가져라. 자, 그런 걸 하는데 오늘 참 야곱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주 젊을 때 꾀쟁이요, 참 야곱이라는 말처럼 아주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그랬던 분이 아마 이 세 족장들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나. 정말 성령으로 너무도 다른 사람으로 주님의 형상을 이룬 그런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삭 같은 분은 똑같이 야곱처럼, 야곱도 이게 눈을 잘 보지를 못해서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왔을 때 이 눈으로는 구별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눈이 안 보여서 그만 에서와 야곱을 구별 못해서 그만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줬습니다마는, 오늘 이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눈은 어두워졌지만은
심령의 영의 눈은 아주 성령 충만한 그 아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성령으로 벌써 이렇게 알고 그 지파들, 그 안에 일어날 일들을 수천 년 뒤까지 예언하는 모습을 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격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슨 축복을 받느냐, 무슨 환경이 잘 되느냐 하나님이 그런 것도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큰 축복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 심성, 이 육의 옛사람 이런 것들이 전부 변화돼서 예수의 것으로 변화 채워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건데 이 야곱은 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승리자, 하나님의 그 황태자 아들이 된 그 입장에서 그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그런 생명의 그런 눈으로 지식으로 이 아들들에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이런 그 야곱이 이 아들들의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의 모습, 자기 본질, 자기의 그 성품 이런 걸 발견을 해서 그걸 갖다가 지적을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 내 위치가, 나의 상태가, 나의 참 하나님 보실 때의 나의 모습이 어떤 그 상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거 발견하는 게 참 제일 큰 축복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1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 태어나기는 참 위강 아주 그 권능이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이 동양의 이런 그 특히 여기 이스라엘 유대 풍습에도 장자는 그 재산의 그 두 몫을 받습니다. 모든 축복권을 가지고 그 모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그 에서도 그 장자권을 갖다가 야곱에게 팔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만 이런 놀라운 그 기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받았는데도 그만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보면 너는 탁월치 못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 신명기 33장에도 가보면은 여러분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2지파 중에서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단지파가 빠지는데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편입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기업을 분배받을 때 한 지파 한 지파 제비를 뽑잖아요. 그런데 그 제비 뽑을 때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들은 두 몫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르우벤에게서부터 이게 요셉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어도 주님의 생명을 쫓아 살지 못하고 여기 에서처럼 그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며더라.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기업을 내가 이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걸 살지 못하면 잃어버립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은 주님이 주신 이 기업, 영원한 영광의 왕권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기가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첫째 왕 사울도 개인적으로는 성령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장자권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대신 받았냐? 다윗이 그걸 대신 받아 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굉장한 아주 그 경고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은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았지만은 같이 나왔던 조카 롯은 어디로 갔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사람은 천전환경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죄사함은 받았지만은.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분명히 그 두 길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신명기에도 생명의 길,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길을 너 앞에 두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너희가 오늘날 선택해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을 은혜로 가는 길이지만은 르벤은 그만 그 귀중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놀라운 위강, 처음에 맏아들로 기력이 시작으로 위강이 처음에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았지만 그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 대표적인 그 타락상이 뭐냐?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뭐냐? 아버지의 부인을 겁탈한 거예요. 그 부인의 그 아버지의 그 자기 어머니 계모죠. 계모를 그만 겁간을 하고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런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이 참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참 잘못되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심령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5절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 보면 이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아주 잔인한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영을 말하는데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기 무슨 사건입니까? 야곱이 그 12 아들들과 함께 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올 때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죠.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세겜이 좋다고, 세겜이 풀 뜯는 곳이 많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목축하기 좋은 그 짐승들을 많이 그 바다마을에서 데리고 나오니까 가만 보니까 여기가 참 짐승들을 목축하기는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어긴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꿈에 지시하셨는데 세겜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꼭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속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야곱의 아내 레아의 딸이었던 그 디나라고 하는 그 딸이 처녀인데 아주 이쁘게 생긴 처녀인데 그만 세겜에서 이제 마을로 그 처녀들 다른 처녀들 동무들 좀 새기려고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 마을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란 그 아들 총각인데 너무 막 이쁘니까는 그냥 집안에 끌어들여서 겁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아내를 삼겠다.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이게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들이요. 히브리 사람들은 결혼 통혼을 하질 않아요. 이 형제들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가축을 치고 일을 하다가 소문을 듣고 들어와서는 참 이게 무슨 수치냐, 이게 무슨 재앙이냐.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아버지 하몰하고 세겜이 너무 이 처녀를 사랑해 디나를. 그래서 좀 결혼시켜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이는 아주 마음에 안 맞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시몬과 레위라는 형제가 서로 짠 거예요. 모의를 해가지고서 저 들어주는 척하자. 대신에 뭐냐 하면은 들어주는 척하면서 칼로 전부 죽일 생각들을 한 겁니다. 뭘 내세웠냐 조건을. 우리는 할례, 남자들 포경, 포피 수술이죠. 할례 받지 않은 백성하고는 통혼하지 않는다. 너희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딸을 동생 디나와 결혼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겜이 족장이거든요. 그 마을에 추장. 그러니까 남자들을 설득해서 전부 할례를 포경을 수술을 받은 거예요. 돌로 그 당시. 그게 한 2, 3일 되니까는 아주 고통이 심해. 그 고통이 심해서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일 때 이 시몬과 레위 두 형제가 기습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전부 죽인 겁니다. 남자를 전부 죽이고 거기 이제 소 발목 힘줄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끊어버렸어요. 완전히 다 멸절시키고 여자들과 아이들만 뺏어가지고 재산들을 뺏어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참 사실은 잘못이 저기 있는데 그래 그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그걸 추억을 하면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본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니까 야곱이 그 모든 아들들의 죄 지은 모습이 뭐야? 전부 자기의 모습으로 보여진 겁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도 좀 그러죠. 자녀가 좀 잘못되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죄가 많아서. 어디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참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정이 많습니다. 인정이 많아. 내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자식이 잘못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라든지 이런 한번 느헤미야서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27페이지. 구약 727페이지입니다. 거기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이 지금 사로잡힌 민족이 큰 환란, 예루살렘 성이 불탄 것을 듣고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민족을 대표해서.
그리고 여기 4절, 느헤미야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이 참 느헤미야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도 아주 위대한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시킨 그런 지도자예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신앙의 운동을, 영적인 부흥의 운동을, 새로워지는 하나님 앞에 아주 이 회개 운동을 큰 은혜를 축복을 받게 했던 그런 아주 지도자, 그런 인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 이 느헤미야서를 인도해 보면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런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이거 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받기를 원하시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 오시지 않았습니까? 점심을 드셔서 졸리신데도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고서는 막 여기 각오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참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을 때 너무 귀한 그런 도전과 깨달음을 받아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여기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울며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느헤미야가 이 당시에 큰 그 권력을 잡은 그 관원이었습니다. 좀 그런 걸 의지하지 않고 그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자기 민족의 어려움, 곤란을 호소하고 그거를 해결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시는 그 은혜, 그 무엇인가 이걸 알았습니다. 그걸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놀랍게 받았는데 비결이 뭐냐? 여기 보니까 6절에 이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각기 양처럼 막 죄를 짓고 막 범죄하고 타락하고 회개도 안 하고 있는데 대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될 때 또 내 식구 가정이 잘못될 때 친척이 혹시 잘못될 때 여러분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잃으시면 안 돼요. 할 수 없구나. 너무 타락, 저건 너무 망나니야. 저 자녀는 나를 돌아올 생각 안 해. 잘못된 것 저건 도저히 어떻게 세상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 방법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그때일수록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자기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수말리 떨어진 전혀 다른 데 사는
자기 백성들 환난 고난 당한다고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그 죄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저 잘못이 자기가 짊어지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기도죠.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죄가 누구 죄냐?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저 아들의 죄가, 저 자녀의 죄가, 저 친척의 죄가 내 죄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꼭 죄를 범한 것처럼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오늘 이 야곱이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 르벤 참 잘못됐다. 하나님 저건 완전히 멸망시켜 주십시오. 시몬 레위 저렇게 악한 꾀를 잔인하게 저렇게 힘줄을 끊고 저런 죄를 범죄해서 저건 아주 죽여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닙니다. 저런 죄를 범했지만은 저 모든 죄악을 주님 저를 분리시켜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저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늘 참 가정의 일을 생각한다든지 여러분 내 가족, 내 친척 문제 또 내 이웃 친구 또 나를 어떻게 하면 또 괴롭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 그 죄가 오늘 주여 저 아담 안에서의 그 죄 내 속에 저 똑같은 죄가 내 속에 있나이다. 이런 그 예수님 산상수훈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리고 그 판단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 속에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해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눈 속에는 뭐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티를 빼라고 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바로 보고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저 티를 빼주어라. 여러분 그 처음에 티를 내가 빼게 하라 하는 말은 그 원문에 보면은 이런 집게를 가지고서 그 티 있지? 너 이런 사람 확 좀 빼라 그래. 여러분 부흥에서도 말이죠. 회개라 그러면은 이 죄인들아 회개하라 그러면 야 이거 오늘 우리 영감이 와서 들어야 될 텐데 너가 들어야 될 텐데 아닙니다. 오늘 주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오늘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오늘 나의 죄가 나의 모습이 어떤가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 내 모습 깨닫고 오늘 느헤미야는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예, 여러분이 20절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10절 11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 참 느헤미야가 정말 그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고
이 중보기도에 참, 이 중보기도라는 건 참 여러분, 굉장히 큰 차원의, 높은 차원의 기도입니다. 이건 나의 모든 걸 부인하고 하는 것인데,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구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그 야곱이 그 아들 레위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내용, 그들의 그 모의에 참석하지 말게 하고 그들의 그 모든 그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참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하고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신명기 33장의 이 레위에 대한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이 저주를 받아 마땅해. 이건 나눠, 이건 완전히 없어져야 돼. 그런데 여기선 레위에 대해서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레위에 대한 한 사람 레위에 대해서 한쪽에선 저주를 받아야 된다. 혹독하다. 이걸 완전히 나눠야 된다. 백성 중에서 완전히 쫓아내야 된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참 온전한 번제를 잔에 드립니다.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십시오. 축복해 주잖아요. 이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이 참 레위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시간이 없어서 보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동안에 뭘 섬겼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이 40일도 못 참아. 그리고 이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고는 막 춤추고 노래하고 완전히 방탕 타락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중에서 참 나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 그 송아지 우상 섬김에서부터 나와서 나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나와라. 그래 나오라고 그랬는데 뭘 시켰어요? 그 말씀을
뭘 순종하라냐면 칼을 차고 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진 모임에서 이쪽 문에서 저 끝쪽 문까지 가면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우상을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 섬기던 너의 형제, 너의 이웃, 너의 아비, 너의 형제를 전부 쳐 죽여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아니 저 원수들 어떤 적병들을 쳐 부수라 그러면 목숨을 걸고 쳐 부겠지만 내 혈육 오늘 여기 그 말입니다. 여기 그 9절에 있는 말씀이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이야, 이거 참 얼마나 이게 몰인정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 한번 막 병자들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을 막 그 전하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니까 그 친척들이 뭐라고 그러면서 그 가족들하고 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까?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병자 고치고 문둥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미쳤다. 이게 왜 이 식사도 안 하고 이 자기 이 집안 일 목수 일을 하는 사람 목수를 돌아보지 않고 즉 일을 하느냐 하나님 일을 그리고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 말고 거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님 당신의 동생들 모친이 누이들이 밖에 당신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며 누이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곧 하나님의 내 모친이요 내 자매의 형제니라.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난 이제 저 어머니 말이야 나 동생들 이제 절연이다. 그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뭐예요? 그 어머니를 생각했죠. 요한에게 요한아, 네 오늘부터 네 어머니로 모셔라. 그렇게 여자였던 분이 그 굉장히 냉정한 말처럼 불려요.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이 정이 원죄입니다. 뭔가 내 이 정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주님의 사랑이 아닌 그런 내 욕심, 정욕을 따라서 쫓는 붙잡고 하는 것은 전부 그것은 여러분 내가 십자가로 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셔야 돼요. 이걸 부인할 때 이걸 타협을 하면은 이 속의 생명은 질식을 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정말 어떤 데는 그래요. 어떤 형제 자매나 어떤 그 가족들이나 뭐 어떤 도와주려고 할 때 그걸 내 인정으로 도와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나서가지고서 이게 참 내가 주제넘죠, 그죠? 주님보다도 내가 앞서가지고서 베드로도 꼭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너희들 죄를 죽으러 간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얼마나 그 인정 있고 말정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내 인정으로 그걸 도와주려고 할 때는 이 주님의 일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걸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조급한 내 성질, 내 어떤 그런 인정, 이거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냉정하게 대할 수 있어요. 야, 돈을 빌려달라. 지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돈을 친하니까 그냥 굉장히 큰 돈을 빌려줬어요. 아주 친한 그 친구한테.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돈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아주 냉정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딱 난 그런 돈은 없다. 그걸 딱 했는데 냉정해진 사람은 저 참 몰인정한.
근데 그거 나중에 참 그 지나고 나면은 그때 참 그걸 잘해줬다. 그랬다면 그걸 의지했을 텐데 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물론 아주 어려움 당할 때는 참 내가 뭐 빌려주는 거 아니라 그냥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내 안에서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남을 도와주느냐.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도와줄 때도 그런 것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전도한다든지 상담할 때 내가 안타까워 가지고서 지금 그 상태가 아닌데 그걸 도와줘 버리면, 말로 다 도와준다고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만 주님 앞에 회개할, 참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 아주 무서운 죄를 주님 앞에 우리가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레위라는 사람은 보니까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철저히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거기 보면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혈육 소리에 대해서 부인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예수 안에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한 65억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딱 두 사람만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아담, 또 한 사람은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수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아담에게 지금 속해 있느냐? 천연 그냥 아담의 죄를 태어난 그 상태 그대로 있느냐?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안에 들어갔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중에도 혹시나 그런 분은 안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복음을 많이 들어가지고서 나는 복음을 이해하고 이해는 하고 그냥 인정을 하는데,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처럼 배워가지고서 인정은 하지만은 뭐예요? 실제로 언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 안으로 옮겨진 적이 있느냐? 요거는 뭐 대답 안 하시고 자기 양심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나는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예수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면은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몸은 여기 있지만은 내 영은 누구에게 붙습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의 영에게 붙는 거예요.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신분이 변화가 돼요. 그 신분이 변화가 된 그 내가, 여러분 그 신분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오늘 여기 이 레위처럼 정말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꾸 부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타날 때 내 안에서 온전한 경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보면은 어떤 때 그 날개 있는데, 이 비행기 날개가 있잖아요. 비행기 날개인데 그 날개 옆에 타면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막 기계 소리가 웅웅 들려가지고서 뭐 조금 한 12시간 타고 가면은 잠을 좀 자려고 그래도 이 기계 소리가 웅웅거리고 막 또 뜨고 내릴 때는 그냥 구당탕탕탕 해가지고서 이게 잘못되는가 보다. 뭐 그럴 정도로 막 소리가 커요. 그 날개 옆에. 그런데 제가 요번에 갔다 오면서 아주 좋은 그 비결을 하나 발견했어요. 요번에 제가 그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는데, 아시아나 비행기 새로 구입한 아주 새로 만든 비행기인데 참 시설이 좋은데, 거기 보니까 음악을 아주 좋은 가곡, 클래식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이 뭐라 그래요? 듣는 거를, 이 듣는 이 리시버인가요? 그걸 이제 이게 하나를 줘요. 그래가지고서 가면서 이제 그걸
해가지고서는 좋은 그 음악들, 그걸 갖다가 아주 그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좋은 가요, 아주 그 우리 한국 가곡 같은 거, 그런 걸 갖다가 크게 트니까 웅웅거리는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말씀에 좀 비유가 되는지 모릅니다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를 옮기셔서 두셨는데, 그 은혜의 소리만 들으면, 믿음으로 그 은혜만 받아 누리면은 사탄이 주는 모든 방해, 모든 염려, 근심을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은혜를 받아야, 신의 생명이 거듭나서 신의 생명이 와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와 평안과 감사가 나오지, 기쁨이 나오지, 억지로 감사해라, 찬송해라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오면은 내 안에 감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좀 느끼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보면은 정색 중에 하나가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세요. 자꾸 주님께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자꾸 나를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상한 심령이 되도록 나의 밑바닥으로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여, 내가 그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돼. 아무리 노를 짓는 이 제자들처럼.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이게 지금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저 자네의 저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 병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이걸 참 성령의 빛 가운데 내가 발견하고 내 자신을 가지고 나갈 때, 그래서 어느 날 깊은 기도 가운데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지는 순간에 주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나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 언제 그런 짐이 있었냐, 어둠이 있었냐, 슬픔이 있었냐, 싹 사라져버려요.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야곱의 기도와 같은 그런 레위의 상태와 오늘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이런 주님 안에 변화된 레위의 상태,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신 예수 안에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서 점점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담으로 태어난 저희들,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다 죽어 태어나왔으며 죄 속에, 영원한 저주 속에 태어나왔지만 주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또 성령으로 예수의 생명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와 기쁨과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주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모든 죄악의 세력을 십자가로 처리한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는 승리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